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 이야기,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깼던 마리아의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 굉장히 좀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혹시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바리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을 무조건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다들 뭐 적대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뭐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해 했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책 잡으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좀 여유가 있는 좀 넓은 집을 갖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명사들 아니면 뭐 랍비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좋은 뭐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식으로 그렇게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뒤에 보면 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오죠. 37절 이하인데,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이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아마도 이렇게 몸을 파는 창기 내지는 어떤 음행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여인은 아마 초대받지 않은 그런 한 여인인 것 같은데 모여서 같이 약간의 다과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고 가볍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상황 가운데 뜻밖의 불청객과도 같은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향유 옥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여인의 아마 장식용으로 이렇게 갖고 다녔던 농축된 향수가 들어있는 작은 병이에요. 설화석고인데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에게 발로 적셔요. 발에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도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 뒤에 보면 시몬이라고 이제 지칭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보고 자기가 초청을 했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 광경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비판을 하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이 앞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 죄인이 함부로 와서 터치를 하는 거죠. 접촉을 하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유대 여인들은 결혼식 날에 머리를 한번 올려매면 두 번 다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푼 채로 나타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긴 머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정숙하지 못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 여인은 지금 다른 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꽤 고가의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붓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초청을 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퉁명거리면서 그 여인을 비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까지도 지금 속으로 이제 비난을 하고 함부로 지금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내를 아셨던 예수님이 이제 4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선생님이 말씀하소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너한테 좀 할 말이 있어 라고 지금 굉장히 아주 점잖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41절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라면 500일치 품삯이에요. 1년치 연봉이 훨씬 넘는. 50데나리온이면 50일치 이제 그런 품삯이죠. 근데 그 각각 10배 가까운 그런 빚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500, 하나는 50. 근데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2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누가 그 사실에 대해서 더 감사하겠니? 더 사랑하겠니? 그러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이건 굉장히 쉬운 대답이죠. 선생님 당연히 더 많은 액수를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애정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 교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초청을 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춰주지도 않았고 머리에 값진 기름을
붙지도 않았다. 사실 이거는 손님 대접의 기본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 손님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귀한 손님이 오면 마땅히 손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화를 기원하는 뜻의 입맞춤, 유명한 랍비라면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존경의 그런 표시였죠. 그리고 발을 씻죠. 발을 씻겨주죠. 그 당시의 길, 팔레스틴 지역의 길은 굉장히 마르고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끈을 묶은 샌들 형식의 그 발, 거기에 이제 발을 씻을 수 있게끔, 그리고 시원한 물을 통해서 이제 좀 시원함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는 향기 좋은 장미향 한 방울을 손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 시몬이 대단히 불친절하고 매너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최선으로 손님을 대접하지는 않았던 거죠. 아예 못한 것도 아니지만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저 적당한 선에서 그냥 했던 것 뿐이에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과 연결을 시켜서 시몬에게 지금 따끔한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 교훈은 뭐냐면 47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표현이 좀 어색하죠. 사랑함이 많다라는 것, 그러나 더 많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시몬은 어떤가요? 바리새인이고 나름대로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래서 꽤나 좀 근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덕담이나 들으려고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도 전혀 없었죠. 그럴듯하게 자리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요? 이 시몬이라는 이 초청했던 호스트, 이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덕담이나 좋은 그냥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랍비, 마음의 양식에 도움이 되는 그냥 그 정도의 말씀을 하는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던 거죠. 하지만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생각을 읽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바리새인 시몬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뭔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48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행동이 결국에는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도대체 뭐길래, 이 여인의 행동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한 수치에 대한 그런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말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님께서 덮어주십시오 라는 진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 왜요? 당신이 메시아이니까 당신은 그런 죄를, 나의 과거를, 나의 부끄러움 수치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허락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선언을 하시죠. 그래, 너의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 그 여인의 그 속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의 그런 행실에 대한 그 믿음의 행동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제는 자유하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여인은 인생에 둘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찬스를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그런 변화를 경험을 했다면, 기껏 어느 정도의 수고와 또 경비를 들여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었던 바리새인 시몬이지만 거기에 대한 별다른 어떤 특별한 변화도 없이 그냥 예수님과 그냥 만난 듯 안 만난 듯 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거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저 덕담이나 해줄 수 있는 좋은, 그냥 괜찮은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참된 구원자,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나의 리액션, 나의 행동과 반응은 무엇인가? 나의 죄를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가? 나의 과거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 예수님 없어도 그냥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어, 뭐 특별한 거 없었어, 그냥 예수님 만나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뭐 나쁘진 않던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 풍성한 감사의 표현들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구원의 기쁨과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그 주님 앞에 더 반응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로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놀라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섬긴다고 하지만 자칫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뜨뜻 미지근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그런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까 하는 이 여인의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겸손함과 그런 진실함을 담아서 주님을 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죄의 축복, 또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영적인 자유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